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우연이란 낱말이 없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은 모두 하나님의 필연이요 섭리인 것입니다. 심지어 고난을 당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당할 때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도 넘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충분히 뛰어넘고 상쇄하는 위로도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그냥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여기 위로가 넘친다라고 할 때 이 말은 실질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그것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게 하시는 분임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전도자로 부름받았어요. 누가 뭐래도 자유로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한 번은 빌립보 지방에 갔다가 빌립보 옥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누가 뭐래도 바울은 실패자다. 그는 이제 여기서 끝이 났다라고 손가락질 할 만합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빌립보서 1장에서 서신을 쓰면서 그 서신을 읽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유령처럼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도 아닐진데 갇혀있는 바울이 무슨 복음의 진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여기 갇혔다고 절대 손해나는 일이 아니구나.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게으른 자들, 안일한 자들, 나태한 자들이 신앙이 각성하기 시작한 거 있죠. 아니 우리의 지도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감옥에 잡혔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우리도 분발합시다. 형제여,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전합시다. 이래가지고 바울은 옥에 갇혔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생각했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히면서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감옥에서 편지를 쓰지 않았어요. 그것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그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을 읽을 때마다 성도들이 믿음이 일어나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얼마나 견고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지 몰라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옥중서신은 쓰여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잠시 그를 쉬어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열심히 성경을 기록해 하심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다니는 것보다도 시대를 초월해서 복음이 얼마나 더 강력하게 확산이 되고 있느냐 말이에요. 바울 개인적으로도 수지를 맞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옥중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그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옥틀을 흔드십니다. 그래서 감옥문이 열리고 그를 묶은 쇠고랑이 풀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감옥 밖으로 빼내시지요. 그것을 보고 빌립보 간수장이가 자기에게 책임을 물을 것 같으니까 자결을 하려는 찰나에 중지시키고 복음을 전해서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상부에서
도대체 우리가 가두었던 저 바울이 어떤 사람이길래 저 신기한 일을 행하느냐 조사가 들어갔어요.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서는 그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거든요. 감옥에 어떻게 쳐넣어요? 아주 합법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재판을 열어야 되는데 그냥 쳐놓고 신문하고 매질하고, 이것은 황제에게 고속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바울에게 아침 일찍 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국구사죄하면서 편안히 가십시오, 길을 활짝 열어주어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공적으로 신뢰를 얻고 자격을 부여받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유익도 얻게 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찰나, 고난당하는 그 순간만 보면서 안절부절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좀 넓게 보시면 좋겠어요. 좀 더 크게 들여다보시면서, 야, 고난은 넘치지만 그 고난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믿음의 안목으로 또 긍정의 눈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일을 바라보면 시간의 차이가 문제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될 것이지, 절대 그 고난 자체 때문에 어렵다고 망하는 사람 없어요. 오늘 바울은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개인과 기독교회에 손해가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크게 위로하셔서 교회도 더 세워주시고 복음도 확산시켜주시고 자기 자신은 떳떳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고난 중에 이 실질적인 축복의 위로가 날마다 때마다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고난이 넘치는 중에도 위로가 넘친다는 사실을. 두 번째 깨달아야 될 사실은 고난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될 것입니다. 6절 보니까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리 했어요. 지금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가지고 먼저 고난받은 사람이 힘내세요, 위로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 그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거든요.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병을 앓았던 사람들이 서로 그 마음을 알아준단 말이에요.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오래전 한 신하의 아내가 자녀를 유산하고서 몹시 힘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울증으로 시달리면서 죽음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여왕이 아무도 모르게 직접 그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왕이 다녀만 갔는데 그렇게 사경을 헤매던 이 아내가 뻘떡 일어나서 살아난 거 있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났느냐고, 여왕이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여왕님이 나의 손을 꼭 잡고 한마디 해주셨어요.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아요.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아요. 그때 나는 여왕께서 얼마 전에 나처럼 유산을 했던 것을 기억해 냈습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있는 순간 신기하게도 내 가슴을 옥죄고 있던 고통이 떠나갔습니다. 야,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의 마음을 내가 알아요. 예. 여러분, 고난의 역할이 뭐예요? 마음을 자꾸 넓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 경험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할 사람,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다음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고생 좀 더 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고난을 넘치게 하신 것은 위로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마음을 내가 알아요. 그 한마디가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서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 비결, 그리고 예수님의 위로를 나누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로를 경험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줍니다.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위로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힘겨운 삶을 숨기지 말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감추거나 회피하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이 누구예요?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존경받는 사도가 아니던가요? 그런 바울에게도 말로 표현하기 힘든 참혹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너희가 내가 당한 고난을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고난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진 고난이다. 아주 그냥 자세하게 수식어를 사용하면서 고난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방법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의 현실을 숨기거나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태연한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특히 한국 사람에게는 이런 경향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지 않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안 그런 척, 또 괜찮은 척 하면서 살아가요. 또 큰맘 먹고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뭐 그까짓 것 가지고 하면서 무시하고 또 업수의 여기는 이런 풍조도 지배적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할 말을 안 하고 내가 죽어 살지, 이런 풍토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감추는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골병이 듭니다. 신앙은 어느새 겉과 속이 다른 외식적인 신앙으로 발전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어려운 현실은 도무지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열등감에 또 사로잡힌 사람들은 더더욱 이 자신을 노출시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내다 보면 자신을 감추면 감출수록 자아는 더 움츠러집니다. 그리고 폐쇄적으로 형성된 인격으로 인해서 인생은 스스로 무너지다가 불행하게 자초하고 말아요. 건강한 인격이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 가운데는 소위 이 체면 문화 때문에 잘 드러내지 않고 일부러 감추는 경향이 있어요. 죽을 것 같은데도 일절 얘기를 안 해.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나 싶은데 문제 해결하려고 보면 시기는 놓친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의 이목이 신경 쓰이고 사람들의 평가도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자만해가지고 어려운 얘기를 안 해. 이런 경우는 남자들의 경우가 더 심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1998년도 그러면은 IMF 사태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그때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길거리를 방황하던 수많은 가장들을 우리가 떠올리잖아요. 이 가운데도 계실 거예요, 아마. 아침에 일찍 가방을 들고 마치
출근하는 것처럼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그리고는 공원 벤치에 앉았다가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시간 보내서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가족들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에 연루돼서 함께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런데 그때 일찍 문제를 해결한 이런 가정은 풀어가는 방법이 달랐답니다. 남편이 딱 집에 오자마자 자식들 딱 불러가지고, 오늘 나는 회사에서 쫓겨났다. 이제 아빠도 실업자다, 실업자. 이제 너희들도 함께 도와서 이 난관을 같이 헤쳐나가자구나. 용돈도 줄이고 먹을 거, 사 입을 거 다 절제하면서 우리 힘을 모으자 했던 가정은 쉽게 그 어려움을 뚫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바울에게도 고난이 찾아왔듯이 고난은 절대로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나를 평가하는 기준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솔직한 자세를 견지했지요. 그리고 남들에게 적극적으로 그것을 알리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가만히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건강했는지,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 때문에 나를 무시하거나 이것 때문에 나를 실패자로 낙인찍히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의식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가 당면한 문제를 솔직히 끄집어낸 거예요. 여러분, 절망을 드러낼 때 거기서부터 희망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나누라고, 좀 마음에 속 깊은 사연을 같이 이야기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어요. 기쁨을 함께 누리면 갑절이나 되고, 고난을 함께 나누면 고난의 무게가 배로 줄어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은 공동체에게 주시는 신비한 축복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한번 다가가 보세요. 당신의 마음을 내가 알아. 이렇게 준비된 위로자들을 하나님이 억수로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영어 단어에 위로한다는 단어, comfort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comfort. 이 함께 한다는 걸 말해요. 함께. port. 힘을 북돋아준다는 말 아니겠어요? 함께 해서 힘을 북돋아줄 때 위로가 임하고 살아나고, 그래서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위로의 공동체로 삼으셔서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마음을 열고 또 문제를 고민하고 나누고 할 때마다 치유와 또 위로의 은혜가 흘러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하려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왜요? 내 힘으로 해결해 보기 위해서. 사실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알긴 아는데도 이게 힘을 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발버둥 칩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어려움을 만날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결코 부드럽지 않아요. 독설이 있고 난폭한 언어가 입에서 막 터져 나오는데요, 이게 말과 사고가 결코 나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에 처하면 인간 이성은 마비가 됩니다. 매우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나도 뜻하지 않는데 막 입에서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도 어려운데 더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사도 바울은 우리와 다르게 문제를 풀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9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을 만났을 때 상황을 정직하게 인식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냈다면은 그 다음에 하실 일은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는 것 아니죠. 나를 내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에요. 나를 겸손히 낮추시고 내 힘을 빼게 하신 다음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통해 일하시는 법을 보게 하십니다. 성경에 예외 없는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끝이다 싶을 때 비로소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절망의 현실이 나에게 찾아온 것은 힘을 빼고 하나님께 바짝 다가오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신호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때도 자기만 힘을 써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 그것은 주님의 위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바울이 비로소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문제만 바라봤을 때는 그 문제 속에 함몰돼 가지고 앞뒤가 안 보여요. 그냥 발버둥 치는 자기만 보여요. 그런데 힘을 빼고 주님을 바라봤더니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주님 안에, 손 안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서 이제 보니까 과거도 자기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부지런히 건져주실 것을 믿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나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거기서 한량없는 위로와 은혜가 막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내 모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께 쏟아붓기 시작하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대신 일하심으로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꾀쟁이 야곱의 눈앞에 당시 야복강가는 어두움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번처럼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마치 벼랑 끝에 내몰린 처지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날 밤 자기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또 이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붙들고 씨름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가 이겼던 사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범상치 않아요. 나중에 이 사람이 야곱의 고관절 뼈를 으스러뜨리잖아요. 힘의 근원이 빠져나가면서 그냥 그 앞에서 꼬꾸라져요. 그 순간 그가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딱 하나님 붙들고 나로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사력을 다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또 깨를 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정으로 온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야곱은 삶이 변화되어요. 이 야복강가가 야곱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 생각하면 건장한 모습을 떠올리는데 사실 그 이후에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절었습니다. 불구로 살았어요. 그래도 좋은 거예요. 왜?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남은 삶을 더 크게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때 야복강가의 어두움은 다 거두어지고 새날이 밝아왔더라.
그리고 그 기사가 끝나요. 야, 이것은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이라기보다도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위로와 축복을 암시하는 표현이 아닐까요? 오늘 깊은 절망 가운데 드리워져서 정말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막막하면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깊이 만나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여러분들 삶 앞에 탄탄대로같이 환한 빛을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런 역사가 있어요. 주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과거도 건져주시고 지금도 건져주시며 앞으로도 건져주실 은혜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니까. 지금 이 문제만 바라보고 안절부절하지 말고 즉각 주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기도하지 말고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또한 노력했겠어요. 믿음의 사람인데.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더 넘어서서 혼자 하는 기도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와달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굉장히 불신앙적인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무 그것은 왜곡된 거죠. 특히 다른 도움도 아니고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이 아닐까요? 이런 사람은 나 말고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막 기도를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는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자, 함께 기도해 주면 어떤 유익이 있죠? 여기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기도하면 은사가 임해요. 여기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기도 응답을 말하죠.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같이 기도해 주면 응답이 신속하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감사할 일들이 많아져요. 간증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막 감사 헌금이 끊이지 않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이 내 문제에 응답해 주셨어요. 주님이 내 고난을 거두어 주셨어요.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막 이런 생생한 간증들이 피차 기도하면서 응답도 나타나고 감사도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자, 우리 이 약속을 한번 직접 들여다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요 구절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라고 수가 많아야 하는가요? 수가 적더라도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임재하신다. 그것처럼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어디 있어요? 나는 앞으로 우리 교회 구석구석, 저 카페와 저 주일학교 교실과 저 컨테이너 주차장 봉사요원들 사무실과 그리고 위아래 구석구석 예배당
어디서든지 두세 사람이 열심히 이야기하다가 서로 손을 맞잡고 뜨겁게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없는 이야기는 서로 하지도 마세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러라고 교회를 주신 건데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 붙잡고 기도하면 내가 역사한다, 내가 큰 위로를 줄 것이다, 내가 놀라운 축복을 남겨다 줄 것이다. 얼마나 위대한 약속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이거 약속 써 잡수셔야죠. 이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교제와 믿는 사람들의 교제가 어떻게 다른지 뚜렷한 차이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어려움 실컷 나눌 수 있어요. 우리보다 더 잘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서로 기도 안 해요. 우리는 나누기만 하고 끝날 거예요. 나누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장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수시로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이 문제 하나님께 맡깁시다.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을 봅시다. 그리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광경, 이거 우리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지 않아요? 교회만이 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을 축복하고 세상을 바꾸고 그러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십자가 고난을 앞두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른 거 있죠. 그렇구나, 예수님도 당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예외 없이 이런 원리로 풀어가셨구나. 알고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에게서 배운 거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고는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몰라요. 자, 한번 직접 눈으로 들여다보실까요? 마가복음 14장 33절,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예수님의 태도를 봅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누가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 앞에 두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속사정을 말씀하셨어요. 나 죽을 것 같아. 나 너무 고민되고 너무 마음이 슬프다. 응?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나누셨다면 우리라고 왜 못 나누겠어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와, 나 이 말씀 대할 때 막 무너지는 거 있죠. 주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응? 이런 마음이셨구나. 주님도 어디 마음 가눌 일이 없어서 그 제자들이라고 믿는 사람 붙들고 마음을 나누셨구나. 뿐만이에요, 기도를 요청하시잖아. 너희들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기를 요청하시잖아요. 그리고 당신 자신은 더 멀찍이 주님께 나가가지고 사력을 다해 기도하시면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딱 붙잡았을 때, 그리고 십자가를 담대히 지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서로가 고민을 나누고 하나님을 함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모임 가운데는 지금도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문제가 해결되고 위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